샬롬. 편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지개를 봤습니다. 저도 평생에 많이 본 건 아닌데 지난주에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올 것인데 여름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귀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무지개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3군데 창세기, 에스겔서, 계시록에만 이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무지개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온 천지가 홍수로 다 덮였는데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물이 다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 비로 또는 궁창의 물로서 오게 됐는데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아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살게 되었지만 비가 올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생각을 아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과정에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원래 창세 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홍수가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린 생물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이 있었죠. 새도 있고 거기에는 새도 있고 육축도 있고 모든 생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하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하고 내가 약속하겠다. 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요 근래에 우리가 비를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수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오면 홍수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은 태풍도 잘 오지 않거니와 홍수는 더더구나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홍수나 태풍도 노아가 경험한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노아가 염려하고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근데 지금 약속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증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했더니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저 무지개가 누구 겁니까?
여기 하나님 거라 그랬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자, 그런데 그 무지개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약속했다는 증거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예.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죠? 예,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잊어버리실까요? 예,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그냥 자식도 아니고 여인이 그 젖을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뭐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배운 것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돼버려요. 전문가가 돼요. 반복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도 뭐를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홍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홍수하고는. 그렇죠? 네, 우리는 홍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수가 있었다는 사건은 압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외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심판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그 심판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무지개를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 무지개가 생겨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이 무지개는 그냥 노아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한 표징도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노아에게 주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이 이 무지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106페이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06페이지.
자, 부조화 선지자 106페이지, 107페이지, 구속의 역사 51페이지입니다. 왼쪽 단 맨 밑에 문단,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언약의 뭐로서? 증거로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증거. 예. 그게 무지개라 그랬어요. 언약의 증거. 자,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뭐로서? 징표. 그러니까 징표나 증거나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징표가 뭐다? 증거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증거 또는 징표로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예. 그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구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이리하여 이것은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이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무지개는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원래 노아에게 주신 증거는 물로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지만 더 크게 말하자면 무슨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지개가 있죠? 이 세상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자, 그런데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고, 자, 계시록에 나오는 무지개를 봅시다. 자,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자,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만 볼 수 있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거 저 하늘에 있는 보좌,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여러분,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 자, 그 다음 10장. 계시록 10장. 자, 예언의 신의 말 그대로입니다. 자, 예언의 신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도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지개가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님 머리 위에. 자, 근데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왜? 무지개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 자, 그러니까 무지개 지금 몇 개 본 겁니까, 우리가? 3개 봤죠. 자, 첫 번째 무지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연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 무지개가 3개가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도 3개. 무지개도 3개. 기억하기 좋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성경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설명한 성경절.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보증이 뭐라고요?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 봅시다. 실물교훈. 148페이지. 실물교훈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물론 나오죠. 거기도 나오죠. 제가 오늘 무지개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모든 소스에는 다 무지개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 이것이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인데요. 자, 493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8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위에 단락 문단,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무지개가 어디도 있다 그랬죠? 보좌를 둘러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는 사실에 대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증거이다. 영원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또 뭐다? 보증이다.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영원한 보증이고 우주의 증언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무지개가 아무런 약속도 성취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울 마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가지지만 그 싸움을 싸우도록 힘을 주고 군사력을 도와주고 무기를 제공해주고 힘을 제공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마음에 결심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죄와 싸우는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으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저기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어떤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는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와 싸우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죄에게 졌을 때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무지개를 봐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보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를 보려고? 언약의 무지개를 보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보좌가 있습니까? 보좌는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보좌는요, 거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좌를 감당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갔지만 내가 뭐 될 수 있어요? 영광의 보좌를 잘못 나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는요, 내가 죄를 지었건,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지었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건, 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보좌는 거기에도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는 내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오묘하게도 이 무지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 무지개가. 무지개는 두 개의 결합,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뭐와 뭐의 조합입니까? 소나기와 햇빛의 조합. 소나기만 있어도 무지개 안 생기고 햇빛만 있어도 안 생깁니다. 햇빛이 비치면서 소나기가 내릴 때 뭐가 생겨요? 하늘에? 무지개가.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또 봅시다. 자, 욥기 33장 24절 주석, 화이트인 주석. 욥기. 참 욥도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욥도
언약의 무지개를 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욥은 언약의 무지개를 볼 수 있었어요. 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 33장 24절 제목이 뭐냐? 언약의 무지개를 보아야 함. 있죠? 33장 24절 주서. 욥기 33장 24절 주서. 거기에 구약성경 682페이지 거기에 왼쪽 단에 밑에 문단을 보시면 하늘에 빛의 아치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이건 또 표라 그랬어요. 표. 자, 다시 얘기합니다. 표, 징표, 증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무엇을 상징한다? 어허, 여기 아주 훌륭한 또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무엇으로?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자, 자연현상에서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빛과 물의 결합으로 무지개가 생기는데, 자, 하나님의 보좌의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엇과? 은혜와 무엇의?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연합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지개가 생기는 겁니다. 무지개. 뭐가? 은혜와 공의.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공의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과 기름처럼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려면 뭐가 약간 무시되는 것 같아요? 공의가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또 뭐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무시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은혜와 공의를 결합시켰어요? 은혜와 공의를 연합하는 법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무지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공의가 결합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죽습니까? 죄도 하나도 없는 분이 왜 죽어요? 공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공의.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의인데, 그 공의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유월해서 나를 넘어가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적용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요, 또한 공의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죄를 지었으나, 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죄와 뭐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자, 죄와 투쟁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뭐하리라?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욥기 33장 24절. 그래서 이 주석이 바로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 아멘.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 네, 평화의 언약. 네. 그 평화의 언약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해주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개가 천연계 가운데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도 있다 그랬죠? 보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있어요. 삼중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다섯째 재앙 때에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보라고요? 14만 4천인들이. 왜? 14만 4천인들은 뭐를 듣는다 그랬죠? 평화의 언약을. 근데 무지개가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도 보고 그 평화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도 보고 그 다음에는요. 평화의 언약을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느냐? 다섯째 재앙 때에 나타납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635페이지. 635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여러분 이제 자주 여름철이 되면 자주 무지개를 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자, 635. 제목이 뭐예요? 635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예. 자, 거기 승리의 조서와 그 636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서 한 두 줄 올라가면 승리와 조서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에 내린다. 온 땅에 덮는다.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뭐가 나타나?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을 보게 된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뭐가 되죠? 그 음성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자, 오른쪽 단 보세요. 637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무엇을?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율법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야 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우리가 뭘 보게 되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640페이지. 구속의 역사 167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또?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는 뭐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 어떤 언약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평화의 언약을 듣기 전 다섯째 재앙 때, 자, 우리 성경을 보겠어요. 다섯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다섯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 다섯째 재앙 16장 10절 16장 10절. 이 재앙들은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대접을 쏟을 때 내립니다. 대접을 쏟을 때. 자, 2절 보겠어요.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첫째 재앙입니다. 자, 첫째가 대접을 쏟으면 벌어지는 게 무슨 재앙이라고요? 첫째 재앙. 첫째 재앙. 근데 그 첫째 재앙이 내용이 뭐예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가 대접을 쏟으면 둘째 재앙, 셋째가 대접을 쏟으면 셋째 재앙, 넷째가 대접을 쏟으면 넷째 재앙, 그리고 다섯째 재앙도 뭐예요? 당연히 다섯째가 그 대접을 쏟으면 뭐가 나와요? 쏟으면 뭐가 나와요? 재앙이 나오죠. 재앙. 그게 다섯째 재앙이에요. 근데 그 다섯째 재앙이 뭔가 봤더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다섯째 재앙이 뭐라고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암흑재앙. 근데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뭐를 보게 돼요? 아까도 읽었지만 무지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나 정말 너무나 암담해. 너무나 어두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섯째 재앙, 암흑재앙,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뭘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 무지개.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뭐가 와야지 볼 수 있어요? 햇볕 쨍 나는 날은 못 봐요. 비도 오면서 해가 나야지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실 땐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뭘 봐야 됩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봐야 돼요. 뭐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그 무지개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무지개는 어떻게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자,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다시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제로 보자면 언약의 무지개를 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를 보러 나오라. 언약의 무지개를 보러.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한번 예언의 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6페이지 실물교훈. 자,
자, 여기 성경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언약의 무지개가 둘린 그것을 표현하면 더 좋겠어요. 자, 그냥 보좌가 아니라 언약의 무지개를 보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6페이지. 실물교훈 386페이지. 실물교훈 386페이지. 자, 거기 구속역사 1162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젖혀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무엇에 둘려있는?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아멘.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는 비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뭐로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얻게 돼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지개에는 7가지 색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7개 같아요? 안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7개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선이 막 굵직굵직하면 좋은데 무지개가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 색 구분하기도 힘들어. 그 말은 뭐냐면은 무지개가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색과 색들이 어디까지는 빨강, 어디까지는 파랑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서로 뭐 돼 있어요?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빨강이고 어디까지가 파랑이고 아주 그냥 선을 딱 그어놓듯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 차별이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진리와 오류를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진리가 그 무지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자, 이제 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이번엔 시대의 소망. 우리가 언약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와 오류를 혼합시키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오류는 절대적으로 뭐 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3페이지.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네. 자, 312, 313입니다. 시대의 소망 312, 313. 구속의 역사 722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목적의 순결함과 견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 조건이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는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밑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뭔가? 그는 오류와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는 진리는 오류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은 오류의 흑암과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택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뭐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진리를 마지못해 충성하는 자는 뭐를 선택하게 됩니까? 오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속적인 정책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의의 원칙은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피차 구별할 수 없게 섞이지 않는다. 자, 무지개처럼 뭐 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무지개처럼. 무지개 색깔은 잘 조화를 이루고 섞여 있는데 세속적 정책, 그 다음에 의의 원칙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굵고 명백한 선이 그어져 있다. 마치 대낮이 한밤중과 대조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단의 그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그분의 동역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분리입니다. 분리. 절대로 이것이 혼합되고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마음에 맞는다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와 오류는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고 진리와 오류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절대 뭐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언약이 된다고요? 무지개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지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린 그 언약의 무지개, 평화의 언약의 상징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암흑을 뚫고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 천사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닷과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맹세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 자체가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약속으로도 부족하여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거기에 맹세를 더해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까지 표현하시는 맹세를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우리의 마음의 반역의 정신을 다 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맹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